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주의 오후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말세 때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처의 기근과 끊어지지 않은 전쟁과 이단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다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쓰임받고 버려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매를 쳐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평안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기도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성을 쌓을 때, 위급하고 힘든 일이 부딪힐 때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풍랑을 만나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 항상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며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많게 하시며 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들과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통해 육적인 질병이 물러나고 영적인 암덩어리가 고침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하옵고 이 시간 시온 찬양대회에도 함께 하셔서 젊음을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이 오후 시간이 피곤하지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에 주일 아침이 되면 혹은 수요일이나 금요 철야 때에 교회에 나오시는 그 마음가짐이 혹시나 어떠하십니까? 교회로 나오기 위하여서 또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서 그 준비하는 마음, 또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들 혹시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저 당연하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혹은 억지로 나오든지, 혹은 마지못해 나오든지, 누구에게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오든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만을 만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개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그 모습들을 겪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보통 우리는 이러한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러한 편견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방금 읽은 이 9장, 누가복음 9장에 방금 읽은 이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그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은 시작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몰려온 그 무리들을 위하여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또한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은 두말할 것 없겠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너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제자들이 그들을 금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곧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동의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이것은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함께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또 그냥 그 무리에 속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자들, 그 만족하려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복음 앞에 방관자 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복음 앞에 사는 자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 따라다니며 인산인해를, 즉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그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오늘 본문 51절에 말씀하죠.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말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때가 다 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는 그 이유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가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죄인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죄인들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수치와 또 수모를 당하셨지요. 결국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하신 이유입니다.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방금 읽은 이 5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기 위해서 그 최적의 코스는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게 되면 요단 동편으로 상당히 많은 길을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은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묵을 장소를 사전 답사하도록 명하셨죠.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한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을 장소를 찾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방금 빨간 글씨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즉 종교 순례자로 가는 중인 것을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무시했지요. 동시에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개보다 못한 자로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좋은 감정을 가지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지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표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멸하도록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중오와 미워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환영하고 있고 또 환대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표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기뻐하던 그 얼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미움과 중오심이 마음속에 더욱이 가득해졌을 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제자들은 감히 우리를 대적해? 감히 우리를 막아서 이런 건강하지 못한 인간적인 태도로, 세속적인 태도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깜짝 놀라며 그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시죠. 본문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그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제자들에게 확인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에게 적대시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을 줄 모릅니다. 즉 제자들의 생각은 이러하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이 함부로 대할 뿐도 아닐 뿐더러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반대해서 안 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문전박대, 그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들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 그것을 보고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기, 그때까지 문전박대하지 않고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겁니다. 묵묵히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요, 굉장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성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의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했지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으로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그 일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돌보며 사랑해야 할 영혼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대접받고 싶어 했고 섬김을 받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이 더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십자가 위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를 그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대적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문전박대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그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할 그날이 곧 다가올 줄 믿으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시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너무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고 잘 지내다가도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 교자만 나오면 표정이 확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속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있겠지요. 이웃들 중에도 있겠지요. 친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미워하거나 증오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요, 영혼을 품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또한 누구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적인 그 무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만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서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방금 외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며 각자의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자들을 바라보며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의 불편해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또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제자훈련생 일동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동부가 특성을 한 것도 있지만 이제 곧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을에 우리 태신자 전도주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주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짧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헌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특성하는 모습들을 보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늘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받을 대상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11조로 감사 예물로 각종의 은사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고 또 각자에게 받은 그 은혜와 감사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사람들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치는. 가자,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오직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